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07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넘치는 은혜는 두려움조차 흘려보낸다. 넘치는 은혜는 두려움조차 흘려보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그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디즈니 그 랜드 디즈니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청년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분목사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그곳을 갔을 때 이 청룡 열차 비슷한 거예요. 이거 그때 일본 말로 뭐라고 하던데 그거를 하도 이제 여자 청년 2명이 있는데 같이 어울리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저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꼭 타자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못한다는 말을 못하고 그거를 탄 거예요. 근데 이게 쭉 내려가는데 이게 어떻게 지구본 같은 그 안에 갑자기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가 막 새까맣거든요. 그럼 이게 앞에 떨어지는 데인지 올라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타고 있는데 갑자기 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또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가지고 무섭다는 말을 못하고 야 이거 재밌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이 청년이 또 한 번 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또 한 번 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두려움에 빠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이나 그 문제를 내가 제어하지 못할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사람은 그때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연예인 중에서도 있잖아요. 그 공황장애가 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멈추게 할 수 있는 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나한테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뭐 비행기를 만약에 탄다고 그러면 이 비행기를 내가 좀 답답하다고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두려운 순간들이 왜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래요. 제가 TV 프로그램에 그 한문철 변호사의 그 블랙박스 리뷰인가요? 뭐 이런 거에 우리가 보면 운전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와서 추돌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전에 사고 난 걸 보면 이 터널 안에 이제 차가 이제 밀려서 정차되어 있는데 뒤에서 버스가 졸음운전을 해서 그것이 지금 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전속력으로 달려와가지고 그 차들을 계속해서 추돌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이렇게 97년부터 제가 운전을 했는데요. 면허를 따고 그러니까 뭐 98년부터 한 것 같아요. 근데 운전을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인생하고 너무 비슷하다.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인생과 같다. 우리가 10대 아이들이 무서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중2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왜 무섭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이게 물인지 불인지 세상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모르니까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세상이 겁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운전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운전하다 보면 야, 이게 정말 위험한 거구나. 운전하면서 정말 무서워요. 요새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조금만 달려보면 이렇게 칼치기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정말 무서워. 아찔아찔해요. 성경학교 때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분당 쪽으로 가는데, 그 뭐 엄청난 고속도로도 아니잖아요. 80km 차례 그런 도로인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치기로 들어오는지, 들어와서 깜빡이를 켜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알면요, 운전, 야, 정말 못하겠다. 그러니까 모를 때 운전하는 거예요. 모를 때. 인생이 그래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모를 때 겁 없이 사는 거지, 인생을 조금 알면요, 사는 게 겁이 나요. 사는 게 두려워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TV 프로에 보면, 뉴스를 보면 지난번에 폭우가 내렸을 때 한 어르신께서 그런 인터뷰 하더라고요. 내 평생에 사는 동안에 이런 비 피해, 이런 폭우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 80이 넘으신 그분이 내 평생에 처음 본다는 거예요. 80이 넘어도 처음 보는 게 있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 폭우, 태풍 이런 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질병, 인간이 두렵잖아요. 우리가 많은 질병이 있어요. 암은 밝혀진 병도 그나마 다행이죠. 밝혀지지 않는 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듣도 보다 이런 병들 때문에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내 속에 혹시 내가 아무리 단속해도 내가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부터 시작해서 사고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두려워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만 내 인생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내 인생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고 어쩌면 바로 앞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을 내딛는 게 두렵고 살아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 운전을 하다 보면요, 야, 이거 정말 천천히 해야 되겠다. 너무 무서워요, 운전하는 게. 그래서 웬만하면 1차선에 안 들어가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1차선에 안 들어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속도를 좀 늦추세요. 인생의 속도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빠르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빠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쫓아오기에 정말 바쁘세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쫓아오느라고 하나님이 막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빠른지, 정말 하나님을 막 이끌고 가느라고 하나님이 막 끌려다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속도를 늦추세요. 우리가 인생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조금 늦게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은 운전하는데 새치기 하고서 싹 들어왔더라고요. 얼마나 막 칼치기 하고 들어왔는지 이 크락션을 제가 울릴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금방 또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빨리 가나 보자 속으로 그러긴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신호 딱 걸려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늦게 왔어요. 인생이라는 게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늦어요. 우리의 속도를 주님께 맞추세요. 우리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 믿어야죠. 우리가 부부관계에 우리가 서로
부부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부부가 믿어야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금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이렇게 사역제가 바로바로 이어져야 사실은 되는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 일종의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계의 방법인데, 이게 중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목사님과의 갈등이. 저는 옳다고 한 건데 목사님은 너무 그거를 앞서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이 때려쳐라 그러면 이제 좀 버텨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금방 나오는 바람에 이게 좀 공백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뭐 좀 돈 달라고 그러죠. 뭐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얼핏 생각할 때 목사니까 기도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 그때 답답하면 사람을 찾더라고요. 저도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에게 평상시에 전화도 안 합니다. 근데 그 평상시 안 하던 그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시냐부터 시작해서 어디 빈자리 없나? 결국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데 북쪽은 이제 남북이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쪽은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과 다르게 북이스라엘이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해요. 남유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어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있어요.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리가 신흥 바벨론, 역사에 나오죠.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이 이제 크게 들어섰어요. 그러는 가운데 세력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유다가 조그만 나라예요. 그거 다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 이집트죠. 그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 너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거두겠다, 이렇게 수차례 말씀하시는 앞에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들 중에 꼭 그런 애가 있잖아요. 매 맞으면, 한 대 두 대 맞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막 빌면 그냥 두 대로 끝날 텐데, 고치고도 난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대, 네 대, 그 다섯 대까지 가잖아요. 그럼 때리는 부모 심정이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이 딱 그런 거예요. 이제 그만 때리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때리고 싶으니까 너희가 납작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 말을 듣질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거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어려울 때, 그런 부목사 때, 그런 사역지가 중간에 이어지지 않을 때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해봤는데 소용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열지 않으면 그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길이 열리지는 않더라고요. 사람 의지할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부부간에 신뢰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좀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이 유다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원어는 그의 팔을 삼고, 팔. 이 주님의 의로운 팔, 주님의 옳은 팔, 이런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으로 그의 팔을 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을 삼는다는 거예요. 육신.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비슷한 말이에요.
이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 말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차라리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좀 약간 어깨 애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비냥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그랬어요. 야, 너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너 지켜줄게.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다 한들 그게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뭐 돈으로 힘을 삼고 뭔가 물질로 힘을 삼아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이 사실 마음뿐이지 사실 힘되지 않아요. 보면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 그 속에 뭐가 들어와요? 저주가 옵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에게 저주가 오도록 하는 게 언약의 관계잖아요. 언약적 관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어요. 언약 관계. 우리가 그래서 이 언약을 파괴하는 것, 이 언약을 파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저주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빈자리는 무엇이 오죠? 저주가 옵니다. 우리 창조 때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창조, 공허와 흑암, 세상 속에 흑암이 가득했고 세상에 공허가 가득했어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흑암뿐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속에 빛이 임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자유가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오느냐? 저주가 오는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우리 속에 몰려 들어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요. 세상은요, 이 사단은 특히 이 두려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조정하기를 좋아해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나쁜 엄마들이 우리가 보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나쁜 엄마가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건 양육이나 교육이 아니에요. 훈육이 아니죠. 이것은 내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부속물처럼 부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이를 겨울에 다 벗기고 찬물을 끼얹고 가두는 거예요. 이 가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아이들이 갇혀 있다라는 것, 나올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내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짓이에요. 사단이 그 짓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사단이 그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우리 가운데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온갖 걱정, 근심, 이건 내 걱정, 근심인데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입니다. 공포, 이런 거예요. 공포. 사는 게 공포고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세상에서 너무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그런 거 좀 보십니까? 적어도 이렇게 채널 넘기다 보면 하나씩은 이렇게 재방송하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점심 먹을 때 이렇게 집에 가서 보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는데 산속에 사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24년째인가 그 산속에 살고 있어요. 그 나이를 보니까 세상에 60대 초반인 거예요. 그럼 24살이면 40대 아니면 30대 후반에 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참 왕성하게 일할 때 저분은 왜 산에 들어갔을까?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한데 그 산속에 들어간 거예요. 나는 혼자 살 수 있지만 나는 혼자 살겠다고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섬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여기 이제 김우주 집사님 오셨지만 이렇게 아침에 원래 여기 해남 가기 전에도 이렇게 운동을 하셨나요? 이렇게 아침에 딱 보니까 모자 딱 쓰고 불암산 올라간다고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남에 가니까 사람이 바뀌는구나. 그러나 해남은 못 가도 하남은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남 정도는 가야 이렇게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람이 이게 살다가 보면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광야거든요.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면 저는 자연인이다 보면서 저분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는데 24년 동안 그분이 한 걸 보니까 세상에 산에 돌을 다 손수 막 걸러내고 나무 베고 그리고 계단 만들고 집 만드느라고 24년 동안 쉬는 틈이 없었어요. 그게 뭐하러 올라갔죠?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산에 들어갔는데 산에 혼자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하나 놓고 오면 또 가지러 가야 돼요.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해야 돼요. 24년 동안 했는데 집 짓고 그리고 자기 집 텃밭 만드는데 그 맨 땅에서 하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돌 걸러내지 하는데 손발이 다 튼 거예요. 24년 동안 혼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아무도 안 사는 곳에 나 혼자 가면 좋을 것 같죠? 모든 걸 내가 만들어야 돼요. 밖에 나가 살 수 있는 것을 나 혼자 다 만들어야 돼요. 라면 하나 먹으려고 해도 라면 우리가 다 밀 심어가지고 가루 만들고 거기다 해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옛날에 노래 중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집에 가면 마트가 없어요. 마트가 없어요. 수도가 없어요. 전기가 없어요. 남수단 난민지역에 가보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런 집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밤에? 그건 그림인 거예요.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광야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바로 그곳에 바로 광야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인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 땅이 내가 좋아 보여도 그 속에서 밀려온 고독과 외로움, 이 쓸쓸함은요 어떤 것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어요.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곳에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낮에 보니까 그림이죠. 밤에 보면요 두려움입니다. 공포예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그게 광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속에서는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부목사로 있을 때 만났던 전도사님 한 분은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 하나가 이 자폐증이었어요. 굉장히 심한 자폐증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있는 거를 몰랐을 정도로, 그 전도사님하고 제가 한 1년 가까이 계속 있었는데, 그 딸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 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자폐증을 알았어요. 이 친구가 교대를 나왔는데 임용고사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폐증이 더 심하니까 한 번은요, 이 전도사님이 올라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애가 졸도한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버린 거, 호흡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그 아이가 깨어난 있어요. 그 청년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간간히 소식 듣긴 하지만 제가 마지막 들은 것이 이제 결혼 소식을 듣고 했던 건데, 이 친구가 이제 임용고사에 몇 번 떨어지고 하니까 너무나 뭐 열등감도 있고 자폐증에 너무 힘드는 거예요. 자기를 막 자학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이분의 기도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교회 나오면 새벽에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도사님 뒤쪽에 앉아 계세요. 근데 저는 앞쪽에 앉고,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요만한 이제 공간, 요거보다 좀 작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들려요, 새벽에. 근데 그 전도사님의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아시죠? 요것만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아버지 아시죠? 요것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혹시 기도 안 되십니까? 그럼 딱 두 마디만 하세요.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가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딸 때문에 너무 속이 썩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기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정말 기도요, 우리가 유창하게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말문이 막히는 기도가 어쩌면 진짜 기도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말문 막힌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보면은 말을 막 유창하게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 같지만 어느 때는 감정에 북받쳐서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뭐부터 말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전도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 아시죠? 이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 탄식에 눈물을 흘리세요. 아버지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을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손에 엄청 봤어요. 저는 막 주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주여 3창 기도하고 막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분은 주님 아시죠? 하는데 응답이 더 빠른 거예요. 제가 기도 손에 엄청 봤습니다, 그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길을 여셨는데 임용고사 합격은 하진 않았어요. 제가 있을 때는, 지금은 모르지만 임용고사 합격하진 않았는데 기간제로 무기제, 계속해서 유한 기간제가 아니라고 무한 기간제로 교사로서 계속 계약이 갱신되고 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이것을 계속했던 한 자매가 있어요. 그분의 그 어머니, 그 전도사님의 기도가 아버지 아시죠? 크게도 안 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어들어가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여기 7절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막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막 힘껏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막 소나무를 붙잡고 막 뿌리 뽑을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좋아야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항상 좋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육신의 그 힘을 삼는 그런 자의 믿음이 뻔한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지금 뻔한 거잖아요. 이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바닥을 칠 때 여러분 하나를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은 떠나지 말자. 이거 하나님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의 바닥을 쳐요. 막 내가 믿음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막 기도도 안 되고 내가 말씀도 막 눈에 들어오지 않고 사는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도 어려우면 그냥 아까 같이 아버지 아시죠? 여러분 그 말만 하나님께 여러분 올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두려움이 있을 때, 특히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 노년에 내가 정말 어떤 나쁜 병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세상은 두려운 것들로 너무 가득해. 제가 한번 그 친구 목사님 말리포에 있어서 말리포로 이렇게 한번 갔었어요. 뭐 이제 그 전에 갔던 건데, 이제 말리포를 가니까 그 말리포가 그 보드, 그 무슨 뭐라고 하죠? 서핑하는 이런 서핑 보드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물어보니까 이 파도가 그거 하기에 딱 좋대요. 그래서 그 말리포가 그걸로 많이 유명해졌다고, 이제 많이 서핑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드를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절대 그걸 안 하거든요. 돈을 줘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에 몇 번 빠질 뻔해가지고 저는 물하고는 전혀 왼수지가 않아요. 이해동 집사님은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저기 들어가 보세요. 카톡에 들어가면 이해동 집사님 수영하는 거 동영상으로 띄워놨어요. 막 수영 엄청 잘해요. 나중에 이제 수영해서 부산 출발해가지고 일본 가려고 이제 목표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서핑을 할 때 보면 파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즐겨요. 그 파도가 원래 무서운 건데 그 파도를 즐기는 거예요. 그 파도가 이제 그 다음께 말리포를 이제 마치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동해안으로 간대요. 이게 서해안이잖아요, 이제 말리포가. 근데 이 말리포에서 서해안에서 이제 서핑을 배우면 들은 풍월입니다. 전문 지식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대로 하면 안 돼요. 이 서해에서 배우고 동해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동해는 이제 가파르잖아요, 서해보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나 죄송합니다, 파도가 훨씬 더 서핑할 때 쾌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도를 즐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파도가 있어요. 세상에 파도가. 근데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나가지를 않아요. 파도 치는 날에. 근데 어떤 사람은 파도 치는 날에 서핑을 즐겨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느냐, 파도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무서워서 내가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서핑하는 그 파도를 즐기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심어진 나무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볼 때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옮겨 심은 나무예요. 옮겨 심은 나무. 그러니까 이 옮겨 심은 나무인데, 명세빈 씨, 탤런트 명세빈 씨가 악어족 고아원에 우물을 파게 해줬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그분이 기부를 해서
직접 온 건 아니고 이제 아고족 고아원에 1,000만 원을 그분이 기증을 해서 기부를 해서 거기에 고아원에 우물을 판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이제 편말을 해놨는데 그 명세빈 씨가 한번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그 우물을 팔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기계로 막 우물을 찾는 게 아닙니다. 물을 수맥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찾냐면 나무가 큰 나무를 갑니다. 다른 나무들보다 더 큰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그 밑에는 물이 흐르는 거예요. 똑같은 해와 똑같은 땅의 조건인데 아니 얘는 이상하게 나무가 큰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80%는 물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물의 수맥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요. 이 우물을 파는 비용이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비싸요. 우간다 북부 난민 지역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그때 1,000만 원이었었습니다. 이 비용 비싸요. 이 한 번 파는 비용, 어떻게 보면 기계가 많이 없어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그렇게 팔 때 나무를 보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한 80%는 찾은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자세하게 찾으면 거기다 우물을 파면 나중에 분명히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옮겨 심은 나무예요.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 속에서 멀찍이 우리가 두려움을 피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자연이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이 좋아서 갔겠어요? 저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물론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산이 너무 좋아서 가신 분도 있지만 정말 제가 볼 때는 도피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무서우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하는 거예요. 그냥 포장해서 나는 자연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나는 도망자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망자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뭐하러 가요? 사람이 없는 땅에. 왜 섬에 가시려고 해요? 가시려면 해남을 가셔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이 무서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람이 가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옮겨 심어요. 그 물가에. 그래서 그 뿌리가 강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뭄아 와라, 더위야 와라, 이렇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 오늘 이 심어진 물가에 옮겨 심은 남은 것은 은혜가 흐르는 강에 저와 여러분을 거기다 심으신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이요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은 철옹성이에요. 그래서 웬만하게 공격을 해가지고는 공격하는 자가 피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벨론도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냐? 에워쌉니다. 둘러싸요. 그러면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요. 예루살렘은 다 좋은데 뭐가 없냐? 예루살렘은 강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다 좋은데 물이 없어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성으로는 너무 좋아요. 뒤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철옹성이에요. 성벽을 크게 쌓고 있으면 절대 함부로 함락되지 않아요. 문제는 포위하면 식량이 공급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문을 열어야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에 옮겨 심은 거예요. 세상에 가뭄이 와도, 세상이 우리 가운데 그 더위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두렵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은혜의 강가로 옮겨 심은 나무다.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게, 더 나아가서 서핑하듯이 파도를 두렵지 않고 즐기듯이 사단이 두렵게 하는 것을 우리가 즐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7절 하반절에 그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 은혜의 강가에 옮겨 심은 그런 자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다못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버티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혹시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딱 두 마디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탄식 속에 말할 수 없는 말문이 막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으십니다. 아이를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막 몽망몽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알잖아요. 기저귀를 갈라달라고 하는 건지 밥을 먹여달라는 건지 이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옹알이 같은 기도를 들으세요. 아십니다. 오늘 말씀 하나로 제가 마무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로 마무리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은혜 강가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